우리 인생이 강해 같은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셔서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트콤 가운데 그 프렌즈라고 하는 시트콤 아마 여러분 많은 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많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친구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갈망하고 염원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그 전에 저는 그 Cheers라고 하는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비슷한 어떻게 보면 그거를 보고 좀 이렇게 자라났었는데요. 거기서도 보게 되면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Cheers의 그 띵송이 있죠. 주제가 여러분 한 부분이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Sometimes you want to go where everybody knows your name. 우리 가운데 그런 그 갈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요, 여러분의 first name을 불러주고 서로 이렇게 아는 그런 관계고요. And they are always glad you came. 뭐 환영해 주는 거죠. 막 그리고 그 가사 내용 가운데 Our troubles are all the same. 우리의 겪는 인생의 문제는 다 비슷비슷하지만 You want to be where everybody knows your name. 이런 그 음악과 함께 들었던 그러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갈망과 여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를 향한 어떤 관계를 향한 그런 갈망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라고 하는 그것을 보아서도 서로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사랑하는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제가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계에 대한 염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여러분 완벽한 죄가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외로웠어요. 성경이 써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게 좋지 않다고 여기셔서 하와를 허락해 주죠. 여러분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외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관계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로 부르세요. 여러분 좀 우리 한국 사람이 정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불편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주님이시고 선생이라고 요한복음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모세를요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오늘 또감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모세를 부르시듯 제자를 부르시듯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세요, 주님. 이런 기도를 제가 하나님께 야무진 기도인가요? 이 기도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친구로 불러주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세를 제자를 친구로 불렀다는 기록은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친구로 불렀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여전히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그분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고 계세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특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요, 그 친구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예요.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은 반복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도 반복이거든요. 저도 그냥 반복해서 그냥 정말 그냥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요. 반복해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진정한 친구인지를 세상이 알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어떠한 책을 선택하느냐, 신학생들에게 어떠한 친구를 선택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책에서 우리가 친구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영향을 받으셨어요?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강하게 차고 들어와서 우리가 그 사랑에 완전히 내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사랑에 완전히 흠뻑 빠져서 그 사랑으로 주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주소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누가복음 같은 배경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를 며칠 후면 지게 되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 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다투고 있어요. 이슈가 뭐냐면 누가 더 큰 자인가? 여러분 그게 이슈가 돼 다투고 있는 것이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제자들은 다투었을까요? 야고보 4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가운데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나지 않냐고. 쉽게 얘기하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진영재 기도를 잘 해줬어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뭐 영적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의 현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망가졌습니다. 속이요 시커멓습니다. 그런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척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진 바 될 때 그 사랑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셨어요, 그죠? 그분은 우리 친구가 돼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뭐 셀폰에 앱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이렇게 길 가는데 뭐 내비게이션 잘 돼 있어서 문제가 없잖아요. 과거에는 아마 오래전도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길을 가려면 이제 토마스 맵이라는 걸 사가지고 거기서 막 어떻게 하면 지도를 읽는 법부터 배워서 가곤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없으면요 길을 물어서 갔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한국 와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길을 몰라서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대꾸도 안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친절해지신 것 같아요. 길을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안하죠, 솔직히 뭐 이렇게 특별히 이제 무슨 가게 같은 일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많은 사람이 물어봐서 그런지 몰라도 대꾸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경험담이에요. 제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짧지 않은 거리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 자신을 어떻게 보면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 우리 삶에 인생의 지금 여정을 떠나는데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친구가 된다는 의미는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것이 친구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친구 되신 분께서 여기서 우회전하셔야 돼요, 여기서 직진하셔야 돼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친구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원하는지 아세요? 능력을 원합니다. 파워를 원해가지고 하나님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다 할 수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과 별로 이렇게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원하세요.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그런 걸 원하는데 우리는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시 같은 걸 좋아하고요, 그냥 한 번에 다 알고 싶어하는 능력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친구로서 임하시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럴 때만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기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도 사랑하지 못해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였던 나를 처절하게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빠져들어갈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원수까지도,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시기질투하는 성향이 참 짙습니다. 왜 시기질투합니까? 여러분, 비교하니까 시기질투하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잘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에서 그 아주 그냥 악순환에 세원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비참한 모습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품뻑 찾아오게 되면요 시기질투 못합니다. 어떻게 시기질투 하겠어요? 그 사랑이 녹아져서 하나님, I am content, 내가 만족합니다. 갖고 있는 게 만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관계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볼 마음도 있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들어서 나아가기를 바라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전철에서 이렇게 어느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건져줬는데 이 사람 빨리 빠져나가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는, 이런 얘기를 듣죠. 근데 이런 게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평범한 일이 우리 삶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범함을 이게 딜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인류는 사랑할 수 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이 참 어렵다고.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아서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You are my friend.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특성이 뭐냐면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계획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15절 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고 계세요. 종과 친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친구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친구는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있으면 친구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그죠? 여러분, 비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비밀을 공유하죠. 친구는요 어려움을 처할 때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게 친구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공유해 주고 계세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을 알고 계세요? 비밀을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다고 얘기하는데 모르세요? 주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이 비밀의 영광이, 이거는 이방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비밀이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 순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그분은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비밀이세요. 저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서 신학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그냥 딱딱 끊어서 한 4마디를 얘기한다면 창조고 타락이고 구속이고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를 믿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여러분과 저에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죄 가운데,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께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찾아와 주셨어요. 당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처절하게 희생하셨습니다.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누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친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친구십니까? 종이십니까? 종에게는 안 가르쳐 줬어요. 친구에게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종은요 이런 거예요. 주인이 내일 50명 파티하는데 준비해. 그러면요 모르고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는 거라고. 여러분, 종들은요 책임의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 모습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책임의식. 내가 이거를 잘해야지. 그래야 주인에게 잘 이쁘게 보여서 주인이 날 받아줄 거야. 그리고 생각하고 신앙을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복음, 친구로 부르심을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친구는 어떤 부류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릴까? 그 차이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종이십니까? 아니면 친구이십니까? 종이세요? 아니면 친구이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것이에요. 근데 이걸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깨달음을 찾아와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 제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아까 우리 노경 수사님도 정말 아주 뜨거운 그 금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요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그날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왜 울컥하고 왜 감정이 이렇게 눈물이 막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답을 발견했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이 제공해 주는 약속을 붙들고 사시는 거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복음이 제공해 주는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명확한 것이에요.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딱 3가지거든요. 뭐 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나세요? 시카이나에서 나와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그죠? 우리 미러클셀 그 찬양 여러분 참여한 분은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정체성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갖다 치고 오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드림 거리였습니까? 팀이었습니까? 거기도요 개사 잘 보십시오, 여러분. 와, 정말 무슨 노래인지는 알 수는 없었어도 얼마나 그게요
너무 은혜였어요. 여러분 아가셀 기억하세요? 사랑 누리스를 기억하세요? 아가셀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뮤지컬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십시오. 사명의식이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의 간증, 울컥하더라고요. 막 백팩 메고 선교지로 나간다고 그러니까요. 와,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랑 누리셀은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배너 만들어 와가지고 그 배너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혼 구원, 제자 훈련, 세계 선교, 구제 막 이렇게 구제 애들이 막 2명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모습이요. 복음이 제공해주는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구나. 1등한 팀 리베셀. 여러분 거기는 기쁨 자체였어요. 그죠?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사비나 자매가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라고. 여러분 사비나 자매가 20대입니다. 어린 자매가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가 젊은 나이라고 선포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감동이 막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가 언제예요? 지금이고요. 젊었을 때 믿어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도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근데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젊었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딱 좋은 나이가,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가 지금이에요. 절대 여러분 젊으신 분들 많지도 않지만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주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정말 복음이 제공해주는 약속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명 깊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요거 들어가기 전에 아까 친구에서 2번째 포인트에서요, 예수님 친구는요 어려움 있을 때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예수를 떠났다 그러면요 그거 다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 믿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그런 분들 많이 접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선배 후배 고향 친구들도 많은데 어려움 겪으니까 다 친구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여러분 친구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오늘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대시했다가 이렇게 거절당하신 분들 계세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죠?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대시했다 그냥 까인 거예요.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까인 적이 없거든요. 저는요 100% 확률 100%였습니다. 한 번밖에 에스크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와 한 번 에스크해서 그냥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요 그때의 감격을요 지금 30 몇 년이 지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날 금식했거든요. 아니 딴 일 때문에 금식을 했는데 청년이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을 안 먹고 저녁 한 6시 됐을 때 여러분 걸어 다니는 거 힘들 나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데이트하자고 에스케했다가 예스를 받고요 캠퍼스를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뛰어다녔어요. 왜냐하면 너무 해피한 거예요. 나도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한 인격을 받아주는 것도 그렇게 기쁜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십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다
뛰어넘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날 택한 거 아니라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여러분 이 가운데 앉아 있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 이제 앉아 있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저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였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잘남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택하심에 감사할 뿐이에요. 너는 왜 나처럼 이렇게 못해? 손가락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택하신 목적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이고 동시에 복음 증거함의 열매예요. 이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이,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감격할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심어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가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다.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이루고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과 저를 동역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 내 아버지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과 제가 뭘 하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처음 전도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났었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컨텍스트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도를 이렇게 하는 이렇게 방법을 배워가지고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말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날들은요 10이면 진짜 9은요 예수를 거절합니다. 실망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은요 너무 버벅거리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리고 너무 상심한 가운데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겠냐고 질문하면요 예수를 영접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는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아직도 기억납니다. 6th generation, Korean American인데 6th generation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생긴 것 좀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6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Korean American이라고. 복음 전하는데 막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1세에 가까운 1.2세, 1.3세라는 사람이 6세한테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날 참 버벅거렸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눈물을 흘리며 주를 영접했어요. 한 번은요 너무 잘생긴 백인인데 좀 백인 애들 또 잘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죠? 머리도 막 블란드고 막 눈도 파랗고 막 눈에 긋고 예수님을 보는 건지 막 헷갈릴 정도로.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예수를 영접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이런 친구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서 아마 거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의 언술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를 행하신다는 것이요.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결론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세요? 사람은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원래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해준 사람이, 제가 뭐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좀 당겨서 어쩌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내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요,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마르틴 루터, 여러분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삶을 보시면요, 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네믹한 삶을 못 살았어요. 왜냐? 이 사람이 그냥 종교인이었어요. 종이었습니다. 교회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선명하게 자신을 위한 죽음이라는 걸 완전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여러분 엄청난 일을 감당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서 그냥 종처럼 살아가는, 종교는 뭐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하나님이 기도하기 원해요 하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가 명확하게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찾아오기를 바라요. 삶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죠. 또 한 가지는요, 대부분 예수를 믿고 죽음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친구로. 근데 친구를 너무 친구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저를 친구로 부르셨는데 너무 배신을 많이 때렸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주님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였어? 너였냐고. 켄, 너였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다윗은 함께 정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성전에 오고 간 사람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어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너를 친구로 삼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를 등한시할 수 있니? 어떻게 배신할 수 있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로 마치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냥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여러분, 주님께 당신의 죽음을 명확히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친구를 너무 뒷전에 놓고 친구로 전혀 여기지 않고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며 관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